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너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에 앞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세계 제1의 부자 자리를 오랫동안 고수해오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 하나님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전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요와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보아도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 잘하고 또 사업에서 돈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큰 빛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적 인물뿐만 아니라 강철왕 카네기도 그렇죠. 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도 그렇죠. 또 한국의 많은 기업가들 중에 한 사람인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도 그렇고 주변에 믿는 사람으로서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다 이렇게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3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너는 가장 큰 지혜로운 자요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열왕기상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루에 섭취하는 양식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식인데요,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 이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하루에 먹어치웠다.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만큼 부가 얼마큼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이 얼만큼이냐? 금 666달란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1000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666달란트면 약 400만 명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400만 명의 품삯,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치면 4천억이 되는 겁니다. 4천억을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는 거죠. 지금은 뭐 더 큰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4천억쯤이야 하겠지만 그 당시 3,500년 전에 그 당시 어떤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규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요,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어떻게 해요? 돌같이 흔하게 하겠다. 금은동, 은도 귀한 것 아닙니까? 은이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얼마나 큰 부자인지,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는지 은이 돌처럼 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도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의 왕이니까 그만큼 부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왕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부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과 그 다음 왕인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가 가장 부한 나라라고 하죠. 한국의 역사상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 그 아들 장수왕이 다스릴 때가 가장 큰 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사 방법 하나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드러낸 다음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는 제사 방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리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올바른 관계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목적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 헌신합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 이 번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일천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천번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사랑으로 드려진 번제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따르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 구체적 행동이 동반돼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진정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또 말로는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 진정한 노래이고 종은 쳐야 종이고 사랑은요 표현해야 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밖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생각한 것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1000번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큼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솔로몬 왕이 이런 사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기인한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감동하신 겁니다. 흔히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인한 솔로몬의 1000번제 예배가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헌신과 사랑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평생 감동이 될 만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거겠죠. 한동안 한국 교회에 1000번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교회가 아마 이것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려서 축복받았는데 우리도 1000번제 예물 드려가지고 솔로몬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1000번제를 강조했죠. 자,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기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예배요 제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복 받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흥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어 라고 흥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지 우리 물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 없이 어떤 물질만 가지고 오는 것, 어떤 사랑 없이 드리는 어떤 신앙행위, 어떤 예배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도 좋고 예비도 좋고 뭐 모임도 좋고 다 신앙행위도 좋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죠. 한 일이 뭡니까? 그 결과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로 되어져 있지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 왕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까? 일반 학자들도 다윗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리더십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리더십의 핵심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좌절도 했습니다. 때로는 큰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절망도 했죠.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대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의지하고 신뢰할 것들이 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이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기를 힘썼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간 길이었고 다윗이 법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도 그대로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법도를 지켜 행했습니다. 그 사랑의 기인에서 지금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또 다른 것에 우리의 근본 목적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귀한 것이죠. 일천번제는 아니더라도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 철야 기도를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행동들입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드리는 동기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40일 금식을 하든 100일 철을 하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축복, 어떤 건강, 어떤 출세가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은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간구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을 거고 그런 구체적 응답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간구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늘 강조해서 간구했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영광과 명예도 솔로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그래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첫 번째 핵심은 사랑에 기인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성으로 드려진 번제였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주로 소나 양을 잡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누구를 직께서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드리는 사람 자신이 직접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솔로몬 왕이 짐승을 일일이 다 잡은 것은 아니겠지만 한 마리 한 마리 번제를 제단에 올리고 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물론 3장 4절에 있는 1,000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요, 역대하 1장 6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뭐라고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3장 4절에 말한 1000번제는 1000번 제산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00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많은 짐승을 드렸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1000마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는 많다는 것의 상징적 숫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와 같은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죠. 자, 당시 산당에는 번제단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마리의 짐승밖에 태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태운다고 해도 하루에 10마리 이상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진 거죠. 구조적 한계가.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번제였는가 우리가 심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남은 헌신, 정성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 예배 생활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리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 가장 값진 예물인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어쩌다 아무런 헌신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배를 버렸죠. 그물과 고기를 버렸죠. 심지어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그들 가운데 동반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헌신 없이, 그런 희생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의미 있는 것은 1000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기보다는 사랑과 헌신과 정성에 기인한 헌신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로 적용해 보면 예배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 생활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시간의 준비도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몸단장도 필요합니다. 헌금에 준비된 정성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기특하고 굉장히 좋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지, 얼만큼 준비된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흠량받는 예배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준비는 토요일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입고 갈 옷이 무엇인지 헌금도 미리 정해놓고 준비해놓고 내일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조금 피곤하지 않도록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늦지 않도록 넉넉하게 도착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겠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 성수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계십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불과 10분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 참으로 귀한 분, 참으로 높은 분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을 수 있습니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30분 빨리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향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태도로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빼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밥 먹듯 빼먹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예배에 참석해서 부정적 비판적 마음을 갖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이 담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왜 우리에게 물질 헌금을 요구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보고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 다른 성경에 보면 물질로 번역해 놓았어요.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물질의 헌신을 보시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평가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물질을 드리면서 그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와 함께 동반이 됩니까? 내 마음도 동반이 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사랑이 있는 번제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번제였습니다. 사랑에 기인한, 사랑에 근거한 헌신이었습니다. 또 정성과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그런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랑에 기인한 정성과 헌신이 가득한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겠죠. 당연히 받으시겠죠. 1000번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1000마리의 막대한 헌금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기뻐 흠양하십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솔로몬 왕의 1000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5절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알려준 한 가지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줄게. 지금 주님께서 감정이 업돼 있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구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에 솔로몬이 말하죠. 9절입니다. 지혜를 구하는데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뭐든지 구해. 그랬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이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맡긴 직분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그 역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은사,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은 재판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잘해서 공의를 행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될 때 고작 19세 정도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을 비천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신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자신의 절대 부족을 자각한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왕이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마음에 합당했다, 맞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 12절, 13절 보십시오. 응답이 왔습니다. 이전보다 이후보다 그 어느 누구도 너만큼 지혜롭고 너만큼 부한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헌신과 예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믿음생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까지도 주님 마음에 합당했고 흡족했으니 어찌 그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주신 것,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 직분을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게 되었지만 반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직분을 아주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다음 말 안 할래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버림받았잖아요. 그에 반해 야곱은 직분에 대한 너무나 큰 애착 때문에 방법은 좋지 못했지만 결국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건강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외면할 리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것들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헌신을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2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덤으로 오는 축복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할 때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오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하면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갖습니까? 지혜의 대명사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타고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잠언을 공부할 텐데 잠언에 보면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금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어떤 권세까지도 더불어 얻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내 육신의 필요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솔로몬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정신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대사업을 이루게 한 사건이 일천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이 번제는 지극한 정성이 들어간 번제였습니다. 그런 일천 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오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처럼 미처 구하지 못한 일상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덤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종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는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듯이 우리도 날마다 감사의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학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날마다의 번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방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면 감사의 번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일 감사의 기도의 어떤 제단을 쌓은 다음에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 500원 혹은 1000원씩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함께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마음 담긴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일날 가지고 오셔서 드리든지 아니면 더 모아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할 때 감사 예물로 드리든지, 그렇게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 감사의 번제를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감사의 제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